시편에 있는 시들은 종류에 따라서 몇 가지 카테고리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나 제사에 사용했던 시는 우리가 제의 시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하는 내용의 시를 감사시, 그리고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시편 48편이나 42편, 46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찬양시라고 부릅니다. 시편 48편은 고라 자손들이 기록한 시인데요. 고라 자손은 시편 48편에서 하나님의 성인 시온성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48편을 다른 말로 시온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시인은 사실 시편 48편에서 표면적으로는 시온성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시인이 노래하는 그 찬양의 대상은 위대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거룩한 산인 시온을 찬양함으로써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시편 48편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인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나 조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스토리들, 이야기들, 고백들, 간증들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단다. 또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계신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단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이시고 지키시고 입히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셨단다. 이런 말씀을 들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진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셨으며 자기 백성을 이방의 위협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셨는지를 바로 듣고 또 들었다는 사실이죠. 시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진술과 간증,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험난한 우리의 인생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붙으신 그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시고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에베소에 있던 수많은 그 이방 신들 가운데 아데미 여신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크도다 아데미여라고 그들이 노래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살았던 당시에는 에베소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에베소 사람들이 특별히 이 아데미 여신을 찬양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데미 여신이 보호의 여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숭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이나 권력이나 또 출세 이런 것들을 인생 목표와 인생의 우상으로 삼고 그것들을 쫓고 추구하며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도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찬양과 경배 받으실 대상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과 다른 분명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세상이 그렇게 주목하거나 부러워하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특별하지 않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너무나 평범한 일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느 곳에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에 임한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온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곳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이 있던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장소인 시온산을 시인은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높고 아름다운 곳, 온 세계가 즐거워할 만한 곳, 큰 왕의 성이고 요새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약 해발 780m에 있는 고원지대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보다도 해수면보다도 훨씬 약 400m 아래쪽에 있는 곳이었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보다는 약 200m 정도 낮은 곳에 이 시온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시인은 2절에서 이 시온산을 큰 왕의 성, 큰 왕이 거하는 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시온이 큰 왕의 성이다, 큰 왕이 거하는 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큰 왕이라 한다면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의 왕에게만 쓰였던 표현이거든요. 아수르나 바벨론 왕이 거했던 그 성이 바로 큰 왕의 성이라고 여겼는데, 어떻게 팔레스타인의 작은 성인 시온산이 큰 왕의 성이고 세계의 중심인 북방의 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인은 아수르나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큰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임재하고 거하시는 시온산이 역사의 중심이라고, 가장 큰 왕의 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많은 것들을 바꿉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큰 변화를 가져온다면 바로 시각, 시선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바꿔서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합니다. 나를 어렵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우리 환경을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눈으로 바로 시온산,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관점이고 시인이 세상을 바라봤던 눈이고 시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세상이 참 크고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높아 보이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평가하기 때문에 참 교회가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은
이 땅에 교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말씀에 순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에서 눈을 돌려보면 이제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라면 이제 4절과 7절에서는 시온이 당하게 될 위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5절입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랍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시온이 닥친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이방의 왕들이 음모를 꾸미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온에 쳐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쳐들어왔던 이방의 왕들이 오히려 무언가를 보고 놀랍고 두려워해서 빨리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시온을 공격하러 왔던 그 이방의 왕들이 무엇을 보고 놀래냐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쳐들었던 왕들이 시온산을 바라봤다는 거죠. 눈에 보기에 시온의 성은 보잘것없고 작은 성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하지만 놀랍고 그들이 두려워서 지나갈 정도로 위험이 있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시온을 공격한 열왕들은 시온에서 무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는 거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요 초월적인 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던 아람의 군대들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을 때 그들은 큰 병거 소리와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며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열왕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놀라서 도망한 거죠.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독일의 종교학 철학자는 누돌프 오토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의미의 루미노제라는 단어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체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두렵고 떨게 되는 신비롭고 초월적인 힘을 말합니다. 바로 열왕들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열왕들이 경험했던 이 루미노제와 같은 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았고 또 다시스의 배가 난파되는 모습과 같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 인식 가운데 아이를 낳는 여인이 겪는 고통은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또 열왕들이 느꼈던 논란과 두려움을 다시스의 배가 난파될 때 느끼는 두려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중해에 있는 페니키아인들은 다시스의 배를 만들 때 그들은 바람이 없어도 지중해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고 견고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그 무역을 관장했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튼튼하고 견고한 배가 난파되는 모습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동풍의 다시스가 배가 파괴된다는 것은 결국 열왕의 그 공격을 철저하게 쳐부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웠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죽을 것만 같았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당시 무적이라고 느꼈던 다시스의 배가 난파됐을 때 느꼈던 죽음의 공포를 열왕의 왕들이 시온성에 쳐들어와 시온의 성을 바라봤을 때 느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과 7절에서 시인은
시온산이 인간적인 눈에는 그저 그렇고 초라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평생 동안 찬양하고 노래할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성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인생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비록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인 줄 믿습니다. 시편 48편에서 이제 시인은 이제 8절로 시선을 옮겨보게 되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 영원한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읽었던 8절 또한 시편 48편에서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부모 세대를 통해서 또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정보, 지식이 있었죠. 그런데 8절 이후부터는 말씀을 차차히 읽어보게 되면 시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저 아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바뀌고 또 그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들은 대로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고 부모에게 들었던 그런 것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단순히 과거에 들었던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았나니, 시온을 보았나니 이제 내가 보고 경험한, 그저 듣는 차원을 넘어서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고라 자손이 시편 48편을 기록했던 그 시기를 어떤 때냐면 남유다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 때가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성을 포위하게 합니다. 그때 랍사게가 약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랍사게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또 사신들을 보내서 또 시장에 나가서 온갖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룻밤에 이 랍사게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죽이셨습니다. 아수르 군사들에게 포위된 시온 성 안에 있어 유다 백성들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룻밤 사이 하나님이 진멸하신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은 시편 48편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목노와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시온의 요새가 되시고 대적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시인들은 이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이 직접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는 욥에서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가 마지막 결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기론 했지만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라고 욥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고라 자손 역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 스토리가 우리의 삶까지 점점 쌓여져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지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하게 가는 그러한 간증이, 하나님과의 추억거리가 점점 쌓여갈수록, 하나님과의 진한 스토리가 쌓여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넘쳐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는 들은 말씀의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얼마나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랑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죠.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찬양했던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훈련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숲과 성경나무와 또 성장반과 제자반과 DTS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쌓아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귀한 진리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예수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DTS 훈련생들이 약 16명의 훈련생들이 모든 강의 일정을 마치고 양구와 울진으로 아웃리치를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 동안 강의와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그동안 내가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알았던, 짧게나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아웃리치를 떠나는 거죠. 아웃리치 현장에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제자의 삶이 어떤 건지를 살아내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훈련생들은 아웃리치에서 그동안 훈련생들이 듣고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아내는 기간이 아웃리치 기간이죠. 시편 48편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지식적인 아는 차원을 뛰어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하고 교제하는 그 신앙이,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성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시편 48편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욥이 고백했던 것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신이 듣고 배웠던 하나님을 그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몸소 찬양했습니다. 더 이상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시인은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보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이렇게 가는 거죠. 너희는 시온을 구석구석 한번 둘러보아라. 그것을 둘러보면서 그 망대를 하나하나 세어보아라. 성벽에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고 궁궐 또한 어떠한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 18만 5천 명의 대군의 공격과 위협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의 성인 시온 가운데 상한 곳이 있는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그 백성들을, 그 이방의 군대들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적군의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너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후대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 시인의 자신감이 이 선포 가운데 달려 있습니까? 궁전을 살펴보고 후대에 전하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더라. 하나님을 강력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자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고백하고 만난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알고 깨닫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감 있게 우리는 전하고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진하게 경험할 때, 하나님과의 추억이 깊어질 때마다, 간증이 점점 많아질 때마다 우리는 비로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강하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보호하시리라.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리라. 이것이 바로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요 찬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8편에서 했던 시인의 고백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신앙 고백으로 바뀌고,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땅끝까지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겠노라는 그의 삶이, 결국 그 삶의 믿음의 선포가 계속되어질 때 우리 입술에서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건대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48편에서 시인은 우리는 시인의 신앙이 어떻게 점점 성숙해 가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예전부터 듣고 알았던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직접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 체험했고 이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높여드리죠.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내가 나의 삶에서 그분을 전하고 선포하겠노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편 48에 나와 있는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 성숙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바른 믿음의 고백과 증인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성남제일교회 훈련의 현장 곳곳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던 우리 훈련생들이 또한 지난 5개월간의 말씀과 강의로 집중해 훈련 받았더라면 이제 한 주간 아웃리치를 통해서 현장에서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훈련생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온전한 찬양과 바른 신앙의 고백과 증인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더욱더 코로나 이후에 강한 성도, 더 강해지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